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한 편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연 시편 23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그 시 번역 중에서 가장 시처럼 아름답게 번역한 번역서 중에 하나,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전직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목자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두 종류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요, 또 하나는 싹군입니다. 선한 목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싹군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싹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요, 싹군은 위험한 일이 닥치면 돌보고 있던 양떼를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파렴치한 속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이것이 욕먹을 일일까?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기초가 되었던 우리 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싹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각 가정에는 모두가 양을 키웠어요. 양을 대개는 10마리 정도, 많게는 20마리 정도 양을 키웠는데 각 가정마다 목자를 이렇게 따로 둘 수 없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마을 양들을 다 모아서 싹군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싹군은 이 돈을 받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한꺼번에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돼요. 그 맹수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주 공격하고 잡아가는 겁니다. 이 싹군은 이 맹수들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죠. 근데 한두 마리 뺏어가는 것은 열심히 막아봅니다. 그런데 이리떼 같은 경우는 때로 몰려들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위험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 목자는요, 싹군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2마리, 3마리 더 많은 양들을 막 훔쳐가게 되면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갈 경우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이 고용한 사람들은요, 이 변상의 책임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싹군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얼마나 위대한가, 선한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 두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가 지키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양은 어떤 실체일까?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 보면은요, 편안하게 양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장면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해서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눕지를 못해요. 양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키우기 힘든 동물입니다. 중동에서는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 듣기를 별로 싫어하고 안 듣는 그러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양 같은 놈, 이거라고 합니다. 양 같은 놈. 그렇다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양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잘못 보고 또 잘못 판단해도요,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양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양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도 그 뒤에 따르는 양들은 그 뒷꽁무니만 보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면 그냥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양은 눈이 안 좋은 대신 청력이 좋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주 잘 듣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심하고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을 이렇게 막 뜯어먹고 있다가 풀숲 옆에 토끼라도 훅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도 모르게 막 도망가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뛰어가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양들도 덩달아 가지고 막 소요 일으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양들은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맹수들, 이리떼나 다른 맹수들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36개 주랭랑,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양은 겁이 많고 또 힘이 없는 연약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겁 많은 양들이 아주 확실하게 안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오는데 언제냐면 목자가 딱 나타나면 완전한 평정심을 찾아요.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며. 이 양들이 지금 눕는다는 것은요, 이 목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평안한 상태, 최대의 평온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목자 옆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시력이 나빠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코앞에 있는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야가 좁고 또 겁도 많고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 참 양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요, 서열 경쟁과 싸움을 아주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 서열 싸움 때문에 양무리는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늙고 고집세고 세력이 있는 양이 그 양의 우두머리가 돼요.
힘센 양이 어린 양, 다른 양들을 막 받으면서 자기의 그 서열의 1위 자리를 지킵니다. 가끔 양들 가운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그 뿔끼리 쾅쾅 부딪히죠. 이런 세력 다툼, 서열 다툼이 일어나면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서열 싸움, 이 분쟁, 이 싸우는 것을 멈출 때가 있는데, 언제 멈추냐면요, 목자가 나타나면 그 싸움을 다 멈추는 거예요. 경쟁을 멈추고 싸움을 그칩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그 싸우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만 없으면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라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려야 되는데 목자만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을 막 들춰내고 편 가르고 세력 나눠서 싸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틈만 나면 너와 나, 내가 조금 더 잘했네, 네가 좀 더 못했네, 비교하고 경쟁하고 틈만 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잘하는가 싶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조금만 못하는가 싶으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오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찌 보면 이 양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양들은요, 해충에 굉장히 약합니다. 해충에 약하다. 양은 쇠파리나 찐득이, 또 기생충과 같은 그런 곤충의 공격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양 코 주위에는 이게 점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쇠파리가 거기에 이제 알을 낳으면 점점 자라면서 이것이 코를 통해서 이제 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기생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막 벽이나 바위 같은 데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급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죠. 목자는 이렇게 이 해충에 괴로워하는 양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줘야 됩니다. 특히 양들의 그 코에 기름을 이렇게 해충, 그리고 또 기름을 발라주면 거기에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해요. 목자는 맹수의 그 강력한 공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해충의 공격에도 세심하게 양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해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죄의 알을 까놓는 거예요. 음란의 죄, 또 은밀한 죄, 미워하는 죄, 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죄를 살짝 까놓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은밀한 죄라는 해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벌레들의 공격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방비하고 있습니까? 작은 해충에 심각하게 병드는 양들처럼 작고 은밀한 죄악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양들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양들은요, 식탐이 많은 동물입니다. 식탐, 그냥 먹는 거죠. 목자는 양들이 굶지 않게 해주면서 동시에 또 너무 비만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먹을 때 조절해 주지 않으면 배가 땅에 닿을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 먹는 것이죠. 과식에, 폭식에, 비만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이고 풀밭을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풀을 다 뜯어 먹어서 그 뿌리까지 먹어서 그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나를 누이신다. 푸른 풀밭 끝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 목자가 양뿐만 아니라 양이 먹고 살아가는 이 풀밭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풀밭 관리를 잘 한다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과 또 양이 먹는 그 먹이까지도 함께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식탐이 있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됩니다. 꼭 먹는 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내가 가졌는데 좀 또 가져야 되고요. 더 가져야 되고, 아니 더 나아가면 다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벌써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내가 또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 누리려고 하는 거고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이 축복들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는 것이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남의 배 채우기보다는 내 배 먼저 채우고 내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양은요, 한번 뒤집어지면, 우리 여섯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 양의 정말 큰 특징입니다. 뒤집히면 첫 번째로 위험한 이유는 맹수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냥 밥상 차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거저 먹는 것이에요. 항상 양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맹수가 노리고 있죠. 독수리가 또 독수리나 일이나 표범이 딱 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바로 그냥 쉽게 가져갑니다. 또 무엇보다 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첫 번째 위를 혹위라고 하는데 이 뒤집어지면 이 혹위가 그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요. 혈액순환이 되지 못하면 발끝부터 마비가 시작됩니다. 막 발버둥치다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더운 날씨는 막 발버둥치다가 몇 시간 안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날이 선선하면 며칠은 견디지만 누군가 세워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양의 숫자를 세지요. 꼼꼼하게 세는데 양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또 한 마리 뒤집어졌구나, 넘어졌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양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자주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이 양이 넘어진 양은 없는지, 뒤집어지는 양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 이 뒤집어지는 것은요, 양들의 잘못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들은 이제 움푹 패인 곳을 보면 거기에 편안하게 엎드려가지고 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바닥이 기울어지니까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발라당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또 뒤집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무거워지면, 털이 막 부숙부숙하고 무거워지면 잘 뒤집힙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자는 이게 자주 상습적으로 잘 뒤집어지는 양은요, 털을 또 정기적으로 자주 깎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또 뒤집어지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비만. 살찌면 뒤집어져요. 뚱뚱해지면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비만은 위험합니다. 비만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를 보면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로 양은요, 그래서 각각 양에 따라서 먹는 걸 조절해 줘야 돼요. 어떤 거는 좀 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하게 해줘야 되고. 정말 이 양은 이 생명 하나 보존하기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동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일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넘어지는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그 좌절,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실패들,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확 넘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다가
그 양처럼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다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집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침체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더러운 습관의 털이 너무나 아직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하고 비만하여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양들의 넘어지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이 크고 작은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요,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넘어져 있는 영혼, 뭔가 잘 갈 것만 같았던 인생이 확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절망스러운 순간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넘어져 있는 양을 보시고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죠. 소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시편에서 노래하는 다윗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러한 양과 목자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꾼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 주인으로서, 주인 목자로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더 강력한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목자의 그것으로 다 담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너희를 향한 극진한 이 사랑은 이 목자의 성실함과 돌봄, 그 사랑, 그것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목자는 아무리 양을 사랑하고 아무리 양을 아껴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새삼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린 양처럼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운 것, 이런 모든 상황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불안함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 목자에게 기쁘게 이 달려오는 저 양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자가 없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 맡긴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